하나님은 애굽에서 장자들을 치실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자는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장자 대신에 레위 지파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땅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게 됩니다. 땅에서 소산물을 얻어서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땅을 받지 못하지만 레위 지파는 이 직분을 기쁘게 받았습니다. 아주 훌륭한 신앙입니다. 반면에 백성은 이 레위 지파를 잘 보살펴 줘야 됩니다.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날 하자면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생업으로 하는 목사, 다른 직업이 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로 정말 생업으로 하는 그런 목사나 선교사, 이런 분들이 레위인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직분을 받은 분들은 세상 욕심과 안전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전념해야 됩니다. 또 교회는 이런 사역자를 잘 보살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목회자와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처음에는 모든 백성이 힘을 모아서 땅을 정복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힘을 모아서 정복 전쟁을 하고 정복해 나갔습니다. 여리고 전쟁 같은 경우 그렇죠. 몇 지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지파가 다 가서 공격하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여호수아가 땅을 미리 탐지하고 미리 다 나눠줬습니다. 아직 정복하기 전에도 지파별로 다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지파별로 자기가 분할받은 땅을 정복해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각각 따로 자기 지파별로 정복 전쟁을 하지 않고 두 지파가 힘을 모아서 함께 정복 전쟁을 해나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하나님은 유다 지파가 먼저 싸우러 가라고 하십니다. 이때 유다 지파는 시므온 지파에게 함께 가자 그럽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므온 지파가 자기의 땅을 얻기 위해서 정복 전쟁을 할 때 또 유다 지파가 도와주겠다고 합니다. 사사기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네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므온이 그와 함께 가니라. 그래서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는 각각 전쟁한 것이 아니라 두 지파가 힘을 모아서 유다 지파가 얻을 땅도 힘을 모아서 얻고 시므온 지파가 얻을 땅도 힘을 모아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 몫의 땅을 잘 얻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협력의 힘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힘을 가진 두 사람이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힘은 두 배가 됩니다. 힘은 두 배가 되죠.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두 배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일은 무한대 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50kg을 옮길 수 있다면 한 사람이 80kg의 물체는 옮기지 못하죠. 꼼짝도 안 합니다. 전혀 못 움직입니다. 힘은 50kg만큼 쓰지만 일은 못하는 겁니다. 80kg짜리 물건을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두 사람이 합치면은 100kg의 힘이 있으니까 80kg의 물건을 얼마든지 옮길 수 있죠. 1m도 옮길 수 있고 2m도 옮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할 때는 전혀 못 움직였잖아요. 혼자 할 때는 0이었는데 둘이 하면은 1m, 2m, 10m도 옮길 수 있습니다. 이거는 비율로 따지면은 무한대 배가 되는 겁니다.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것에 비하면은 무한대 배가 되는 겁니다. 힘은 두 배로 늘어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훨씬 더 커지는 용어가 얼마든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적과 싸울 때, 아주 강한 적과 싸울 때 우리가 100명이 있어도 한 사람씩 나가서 그 사람과 싸우면 다 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씩 싸우지 않고 두 사람이 협력해서 싸우면 바로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협력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힘만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성과에서 엄청난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분열되면은 각 사람의 힘만 남습니다. 그러면 각 사람 한 사람의 힘만 남는 정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분열되면은 힘이 완전히 0이 되어버리고 일도 완전히 0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일하면 힘이 두 배가 되고 어떨 때는 일은 한 사람이 전혀 못하던 것을 두 사람이 하니까 무한대 배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두 사람이 힘을 모아서 일을 해도 서로 다른 방향으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0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힘도 0이고 일도 0이 되는 겁니다. 같은 방향으로 밀면 일을 할 수 있지만 반대 방향으로 서로 반대 방향으로 밀면 아무 일도
못하게 되는 겁니다. 차가 고장나서 밀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밀 때보다 두 사람이면 훨씬 더 잘 밀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지 못하던 것도 두 사람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반대 방향으로 밀면 힘도 0이고 일도 0인 겁니다. 10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차를 100명이 밀어도 50명씩 나뉘어서 반대 방향으로 밀면 차를 전혀 움직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협력하면은 이길 수 있어도 분열하면은 패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구려가 패망한 거 잘 아시죠?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분열해서 서로 싸우고 이러다가 패망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열하면은 이길 수 있는 것도 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협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왜 세우셨을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교회라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구를 통해서 성도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신 겁니다. 만일 교회가 없어도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지 않으셨을 겁니다. 교회가 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성도 혼자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서는 자기의 믿음을 지키기가 몹시 어렵습니다. 그러면 믿음 지키지 못하고 파멸당하는 겁니다. 성도는 교회를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위로하고 이러면서 사탄의 공격을 이겨내며 각 성도가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몹시 마음 아파하는 것이 가난한 성도에 대한 말이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 나가지 않는 성도를 우리가 그냥 가난한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런 분들 혼자 믿음을 지킨다고 하지만 사실은 혼자 믿음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불가능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만큼 혼자서 믿음을 잘 지키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가난한 성도를 만든 교회 직분자는 이런 사람은 소자를 실족하게 한 아주 무서운 죄를 지은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무서운 벌을 받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실족한 성도도 해를 당하게 됩니다. 내가 교회 안 나간 책임을 목사에게 다 떠맡길 수는 없습니다. 내가 교회를 떠난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결국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인내하며 참고 어떻게 사람 마음에 다 들겠어요. 그러나 그걸 다 참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을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또 교회적인 협력이 없으면은 세상을 구원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도가 힘을 모아 협력해야 교회가 큰 힘을 가지고 사탄의 세력을 몰아내고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통한 협력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을 지키고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성도가 힘을 모아서 교회라는 큰 힘을 모아서 세상을 구원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근데 반면에 사탄의 나라는 분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25절과 26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사탄의 나라가 분열되어 있으면 서지 못한다 그러죠. 근데 지금 사탄의 나라가 무너졌습니까? 왕성합니까? 왕성하잖아요. 그러고 보면 사탄의 나라는 분열되지 않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사탄의 나라는 분열되지 않는데 사탄의 나라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정해야 될 교회가 분열되면 사탄의 나라를 교회가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원래는 교회가 사탄의 나라를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못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군대고 사탄의 세력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분열되지 않는데 교회가 분열되면 사탄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룰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 성령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성령님의 역사를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역사하는 것이라고 하면은 이거는 성령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이렇게 성령님을 모독하면 사함을 받지 못합니다. 성령님을 모독하고 성령님을 거부하면 성령님이 회개하게 해주시는 역사를 거부하게 되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우리는 사탄보다 못한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천국의 영생을 얻은 사람입니다. 반면에 사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심판과 파멸을 당하는 존재입니다. 지옥의 영벌을 받을 존재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들어간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벌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사탄보다 못할 수가 있습니까? 성도의 모임인 교회는 사탄의 종들보다, 사탄의 세력보다 훨씬 나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죠. 사랑으로 당연히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다른 사람들도 화목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남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구원받는 뜻이기도 하고 참된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사는 모습이라고 가르쳐주기도 하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화평하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을 화평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의 현실을 보면 실제로는 교회가 분열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분열시키고 이간시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보다 못한 존재인 겁니다. 사탄은 자기들끼리 분열되지 않는데 교회가 자기들끼리 분열된다면 사탄보다 못한 존재죠. 우리는 이런 존재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은 파멸의 길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참소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도들을 참소하고 성도들을 분열시키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만듭니다. 그러나 사탄이 자신은 분열되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거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면 사탄의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이것은 죽은 믿음이고 사탄처럼 파멸당할 길인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정말 하나님 뜻 순종하고 정말 사랑과 화목의 삶을 살고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사탄의 종들인 귀신들 다 하나님 한 분이신 줄 알지만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믿으면서도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사탄과 같아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에 가장 귀중한 것이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사랑하고 협력하고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목한 성도가 되고 화목한 교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유다 지파와 시몬 지파가 협력하여 자기들 지파가 받은 땅을 정복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격려하고 협력하며, 그래서 우리 각자가 교회 안에서 위로받고 격려받고 지도받고 도와주며 붙들어주고 우리 각자가 다 구원의 길을 가고 또한 교회에서 힘을 모아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귀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